서문, 인연의 실타래,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관계, 특히 부부라는 인연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꿈꾸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그 터널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나눔은 선한 인연을 짓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평온으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픈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있는 한 아내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의 배신과 화병,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아내. 저는 결혼 5년 차, 4살배기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며 술과 노름에 빠졌고 급기야여자 문제까지 일으켰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결심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참고 살자니 제 마음과 육신이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져 화병을 얻었고 위장은 매일같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제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한 줄기 빛이 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결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인연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로 인해 맺어진 과보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남편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 또한 그 어떤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를 원망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이며 철저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라며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어겼느냐? 그러니 나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식의 계산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도덕 교과서에 실렸던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친구가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의 친구가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있겠다. 만약 내 친구가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감옥에 있던 친구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는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는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 사람이 당신 남편이 어쨌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마가 남편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것은 차라리 이혼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끔찍한 상처를 줍니다. 엄마의 마음속 갈등과 괴로움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는 평생 불안과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평온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이를 위해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심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부관계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아이는 평화로운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돌아오는 독이 됩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뒤늦은 후회, 아내가 돌아오길 기도하는 남편 결혼한 지 5년, 어린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별거한 지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내는 저와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독선적이고 배려 없는 성격 탓이었습니다. 일에만 미쳐 살아온 저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아내를 바라보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부부 상담도 시도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이혼만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아빠만 없으면 아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처가에서도 인연이 아니니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불교를 접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진심으로 수행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정말 아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한 질문에 스승은 다시 한번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아내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심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부처님도 영험이 없구나라며 부처님까지 탓하게 되니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는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찾아가 사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생각만 하느라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골마 터지고 있었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저렇게 저를 쳐다보지도 제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려 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당신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있겠소. 이렇게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면 아이의 양육비로 보내주십시오. 양육비를 보내며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오. 라는 짧은 말만 전하고 그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죽을 때까지 참회하며 살겠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관계없이 아이의 엄마인 아내를 항상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아이의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참회와 축복의 기도에만 집중할 때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어 아내 없이도 행복해지든 아내가 감동하여 돌아오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다만 참회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30년의 세월 끝, 이혼 서류 앞에서 망설이는 남편, 결혼 30년 차,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아내의 속을 많이 썩이고 마음고생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잡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동창회에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서로 지기 싫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고 이대로 남남으로 살자니 부모님과 다 큰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아직 법적으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님,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스승은 망설이는 마음의 정체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왜 망설여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내에게 여러 불만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가족 관계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이든 종합적으로 볼 때 아내라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솔직한 계산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돈도 싫고 다 싫다 고 소리치지만 이성이 돌아오면 그 단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 상반된 마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벌칙이라 생각하고 100일간 매일 300배의 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투명하게 닦아내는 정진입니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렸소.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잘못만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이렇게 100일 동안 오직 상대의 장점과 나의 단점만을 되새기는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길은 저절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이고 저만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결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는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망설임은 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그 저울질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되거나 혹은 외부 상황이 내가 선택할 여지조차 없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든 어떤 식으로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맺은 말, 모든 길은 내 마음으로 통한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다른 사연을 통해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변하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란 신이나 부처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면 타인의 이기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음을 알면 타인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또 닦아나갈 때 당신의 길은 저절로 평온하고 서문, 인연의 실타래,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관계, 특히 부부라는 인연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꿈꾸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그 터널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나눔은 선한 인연을 짓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평온으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픈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있는 한 아내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의 배신과 화병,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아내. 저는 결혼 5년차, 4살배기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며 술과 노름에 빠졌고 급기야여자 문제까지 일으켰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결심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참고 살자니 제 마음과 육신이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져 화병을 얻었고 이장은 매일같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제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한 줄기 빛이 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결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인연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로 인해 맺어진 과보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남편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 또한 그 어떤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를 원망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이며 철저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라며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어겼느냐? 그러니 나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식의 계산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도덕 교과서에 실렸던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친구가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의 친구가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있겠다. 만약 내 친구가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감옥에 있던 친구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는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는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사람이 당신 남편이 어쨌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마가 남편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것은 차라리 이혼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끔찍한 상처를 줍니다. 엄마의 마음속 갈등과 괴로움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는 평생 불안과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평온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이를 위해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심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부관계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아이는 평화로운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돌아오는 독이 됩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뒤늦은 후회, 아내가 돌아오길 기도하는 남편 결혼한 지 5년, 어린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별거한 지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내는 저와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독선적이고 배려 없는 성격 탓이었습니다. 일에만 미쳐 살아온 저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아내를 바라보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부부 상담도 시도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이혼만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아빠만 없으면 아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처가에서도 인연이 아니니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불교를 접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진심으로 수행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정말 아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한 질문에 스승은 다시 한번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아내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심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부처님도 영험이 없구나라며 부처님까지 탓하게 되니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는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찾아가 사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생각만 하느라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골마 터지고 있었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저렇게 저를 쳐다보지도 제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려 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당신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있겠소. 이렇게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면 아이의 양육비로 보내주십시오. 양육비를 보내며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오. 라는 짧은 말만 전하고 그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죽을 때까지 참회하며 살겠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관계없이 아이의 엄마인 아내를 항상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아이의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참회와 축복의 기도에만 집중할 때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어 아내 없이도 행복해지든 아내가 감동하여 돌아오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다만 참여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30년의 세월 끝,
이혼 서류 앞에서 망설이는 남편, 결혼 30년 차,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아내의 속을 많이 썩이고 마음고생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잡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동창회에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서로 지기 싫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고 이대로 남남으로 살자니 부모님과 다 큰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아직 법적으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님,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스승은 망설이는 마음의 정체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왜 망설여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내에게 여러 불만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가족 관계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이든 종합적으로 볼 때 아내라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솔직한 계산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돈도 싫고 다 싫다 고 소리치지만 이성이 돌아오면 그 단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 상반된 마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벌칙이라 생각하고 100일간 매일 300배의 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투명하게 닦아내는 정진입니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렸소.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잘못만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이렇게 100일 동안 오직 상대의 장점과 나의 단점만을 되새기는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길은 저절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이고 저만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결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는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망설임은 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그 저울질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되거나 혹은 외부 상황이 내가 선택할 여지조차 없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든 어떤 식으로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맺은 말, 모든 길은 내 마음으로 통한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다른 사연을 통해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변하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란 신이나 부처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면 타인의 이기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음을 알면 타인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또 닦아나갈 때 당신의 길은 저절로 평온하고 서문, 인연의 실타래,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관계, 특히 부부라는 인연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꿈꾸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그 터널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나눔은 선한 인연을 짓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평온으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픈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있는 한 아내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의 배신과 화병,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아내. 저는 결혼 5년 차, 4살배기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며 술과 노름에 빠졌고 급기야 여자 문제까지 일으켰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결심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참고 살자니 제 마음과 육신이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져 화병을 얻었고 이장은 매일같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제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한 줄기 빛이 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결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인연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로 인해 맺어진 과보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남편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 또한 그 어떤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를 원망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이며 철저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라며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어겼느냐? 그러니 나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식의 계산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도덕 교과서에 실렸던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친구가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의 친구가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있겠다. 만약 내 친구가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감옥에 있던 친구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는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는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 사람이 당신 남편이 어쨌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마가 남편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것은 차라리 이혼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끔찍한 상처를 줍니다. 엄마의 마음속 갈등과 괴로움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는 평생 불안과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평온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이를 위해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심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부관계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아이는 평화로운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돌아오는 독이 됩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뒤늦은 후회, 아내가 돌아오길 기도하는 남편 결혼한 지 5년, 어린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별거한 지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내는 저와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독선적이고 배려 없는 성격 탓이었습니다. 일에만 미쳐 살아온 저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아내를 바라보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부부 상담도 시도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이혼만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아빠만 없으면 아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처가에서도 인연이 아니니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불교를 접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진심으로 수행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정말 아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한 질문에 스승은 다시 한번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아내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심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부처님도 영험이 없구나라며 부처님까지 탓하게 되니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는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찾아가 사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생각만 하느라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골마 터지고 있었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죽 괴로웠으면 저렇게 저를 쳐다보지도 제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려 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당신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있겠소. 이렇게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면 아이의 양육비로 보내주십시오. 양육비를 보내며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오. 라는 짧은 말만 전하고 그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죽을 때까지 참회하며 살겠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관계없이 아이의 엄마인 아내를 항상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아이의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참회와 축복의 기도에만 집중할 때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어 아내 없이도 행복해지든 아내가 감동하여 돌아오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다만 참여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30년의 세월 끝, 이혼 서류 앞에서 망설이는 남편, 결혼 30년 차,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아내의 속을 많이 썩이고 마음고생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잡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동창회에 나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서로 지기 싫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결합을 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고 이대로 남남으로 살자니 부모님과 다 큰 자식들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아직 법적으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님,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스승은 망설이는 마음의 정체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왜 망설여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내에게 여러 불만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내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단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식 때문이든 가족 관계 때문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이든 종합적으로 볼 때 아내라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솔직한 계산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돈도 싫고 다 싫다 고 소리치지만 이성이 돌아오면 그 단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 상반된 마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벌칙이라 생각하고 100일간 매일 300배의 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투명하게 닦아내는 정진입니다. 절을 하면서 아내의 좋은 점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 동안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렸소.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잘못만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 마음이 무너졌겠구나. 이렇게 100일 동안 오직 상대의 장점과 나의 단점만을 되새기는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길은 저절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저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이고 저만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재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결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는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망설임은 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 그 저울질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되거나 혹은 외부 상황이 내가 선택할 여지조차 없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든 어떤 식으로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맺은 말, 모든 길은 내 마음으로 통한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다른 사연을 통해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로 기결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변하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란 신이나 부처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면 타인의 이기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음을 알면 타인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또 닦아나갈 때 당신의 길은 저절로 평온하고 서문, 인연의 실타래, 그 안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관계, 특히 부부라는 인연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꿈꾸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그 터널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혹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나눔은 선한 인연을 짓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보이지 않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을 평온으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픈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있는 한 아내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의 배신과 화병,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아내. 저는 결혼 5년 차, 4살배기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며 술과 노름에 빠졌고 급기야여자 문제까지 일으켰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결심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참고 살자니 제 마음과 육신이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져 화병을 얻었고 이장은 매일같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제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한 줄기 빛이 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결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인연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로 인해 맺어진 과보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남편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 또한 그 어떤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를 원망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이기심이며 철저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라며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어겼느냐? 그러니 나도 더는 지키지 않겠다는 식의 계산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도덕 교과서에 실렸던 친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친구가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의 친구가 나서서 내가 대신 감옥에 있겠다. 만약 내 친구가 약속한 날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감옥에 있던 친구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에게는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겁니다. 그는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말보다 오늘 처음 본 이웃사람이 당신 남편이 어쨌다더라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마가 남편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것은 차라리 이혼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끔찍한 상처를 줍니다. 엄마의 마음속 갈등과 괴로움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는 평생 불안과 우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인 내가 먼저 평온해져야 합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이를 위해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경계에 끌려다니는구나.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심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부관계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아이는 평화로운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에게 돌아오는 독이 됩니다.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 아이의 절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다. 내가 그의